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로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캠프가 이루어져야 된다. 캠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빛을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캠프라는 것은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여기에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캠프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목사의 능력 이것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만큼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능력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의 능력만큼 교회가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그 능력 있는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크게 성장을 시켰는데 그 후임 때문에 무너지는 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능력 있는 목사를 또 청빙을 해서 그 능력 있는 목사를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유명한 목사가 와서 이게 인물이 와서 한국교회를 키워 놓으려면은 교인이 돼야 돼요. 유명한 목사라도 교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내가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교인이 안 되는데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교인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교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데 교회 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뭐가 되느냐면요, 설교를 못해도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이 되면 돼요. 전도자의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왜 내가 원하는 목사들 설교 듣고 집에서 그게 무슨 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내 삶이 캠프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이게 은혜가 받아야 돼.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삶의 캠프가 중요하다. 얼마나 삶의 캠프가 중요하냐?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삶의 캠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캠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삶의 자체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자체가 캠프였어요. 이게 뭐냐?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힘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자체가, 이게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 자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삶의 자체가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안 되면은 맨날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나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먹고 자고 그냥 일하고 그냥. 그게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캠프가 된다는 거예요. 캠프의 삶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냐? 강단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요게 여러분들의 이거 따라가는 게 존재 자체예요.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거 상관없이 살아가. 그래서 사는 겁니까? 캠프는요, 이게 강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사는 자체가 이게 되어지려니까 매일과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기도 수첩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이래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삶의 자체는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이 뭐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들이 이게 성도들 다 죽인다고. 코로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금요일 날 좀 우리가 전도 구원의 길 수첩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일부러 이제 부를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 사람부터 불러가지고서 여기 강단 세울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조금 하고 안 나오는 사람 불러다가 세울 거예요. 구원의 길 알아. 이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거는
나의 캠프 현장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캠프 현장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헌금만큼 중요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캠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게 삶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연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 이게 뭐냐?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왜 이걸 포럼하느냐?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오고 가고 이게 다 조직이 돼요. 이게 생각이라니까요. 아, 오늘 금요일 날 중요한 기도 시간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 생각이 움직이는 게 오신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아이고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왜 안 하냐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기준. 그러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나의 기준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로 맞는지 말씀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기준이 됐다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딱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이 범죄하고 해들어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 그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 강단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게 다 확인이 됐으면은 요때 요걸 가지고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도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꾸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바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다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냐? 생각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이게 다른 생각 포럼 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생각을 포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럼 이거를 응답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라? 삶의 캠프다. 이런 거예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에요. 이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성찬했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삶의 캠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응답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이 강단이 매일 하나님 말씀이 이게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이 기도 수첩을 뭐냐면 새벽 예배로 연결했습니다. 매일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다 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는 집에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강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요.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 말씀 붙잡고 하다 보면은 이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되리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만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캠프예요. 말씀 속에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를 게 없어. 어제 그 인간이 오늘 그 인간이야. 베드로가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던 안진뱅이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렇게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쩔로 쪼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세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서로 교제하고 만남입니다. 그렇죠?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뭐냐?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찬의 찬이에요. 서로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기도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식 기도. 아침의 기도. 아침 기도. 힘을 얻는 기도.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삶에 보이는 것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그 타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녁 기도입니다. 제가 저를 점검해 보니까 저녁 기도가 내가 너무 천착구나. 기도 수첩하면서 그렇게 하도 마무리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깊은 기도 속에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 다 해놓으면은 이제 하루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다 끝났어.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집중을 내가 못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걸 좀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새로운 또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한다면은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응답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보세요. 요셉에게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응답들을 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그게 응답이에요. 형들하고 갈등하지 그게 응답. 거기서 꿈을 보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안 됐다 그러는데 요셉은 그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맞죠? 바로 앞에 쓰잖아요. 결국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꿈 해몽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서 16장에. 그런데 로마 시민권만 내밀어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죄도 아니요. 뭔 죄 있습니까? 그거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요. 옥문이 열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온 옥중에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 자,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 좀 이렇게 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걸 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거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걸 찾아야지. 덜커덩 그냥 내 감정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캠프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거든요. 짧지만서도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가서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캠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강단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기획을 찾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